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올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해. 영원한 그날에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해.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해.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모두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서로 간 거리를 두고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한 해를 무난히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새해에는 저 동해 바다에 밝게 떠오르는 아침 햇볕과 같이 환하고 밝은 세상에서 마스크 벗어 던지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 부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활짝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매주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새롭게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최빈곤 국가였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6.25 남침 사변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된 폐허의 땅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의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들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열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어느덧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작금에 와서 이 나라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쉬워지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돈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모호하고 교회들이 십자가 아래 하나 되는 열심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중심 주장만 내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나선 선지자 사무엘의 외침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에 따라 온 국민이 함께함으로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온 나라 교회들이 첫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십자가 아래 마음이 하나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한 뜻이 되어 화해에 협력하여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복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은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나와 우리 주를 배우며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친히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앙망하며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생명떡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살릴 만한 생명의 떡으로 넉넉히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등산을 해보신 일들이 있으시죠? 이제 힘들게 높은 산을 이제 등정을 해서 산 정상에 오르면 예외 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원하다,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은 자기가 살던 저 아래쪽의 도시를 보고는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던 곳이 저기여서 저기서 내가 아둥바둥 하며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하면서 스스로 이제 반문합니다. 산 정상에 앉아서 몇몇 사람은 갑자기 자기의 삶을 이제 성찰해 보는 겁니다. 또 영혼에 대한 감수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시원하다 하는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동물이라고 그러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개를 데리고 제가 등산을 안 해봤지만은 만일 개를 동반해가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그래도 개는 역시 시원한 걸 느낄 겁니다. 인간 내면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그런 감각들,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입니다. 우리 육체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감각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물질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흡사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만지고, 동물들 똑같습니다. 반면에 물질 넘어 본질을 생각합니다. 또 시간 너머의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둘 모두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실하고 어느 쪽이 약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다 이 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식어들고 좀 영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이 5가지 감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져지겠습니까? 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육체의 감각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요약하자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미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젊은이라는 것은 육체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믿음을 잘 갖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러 가지를 제가 공부해 봤는데 제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왜 침공하는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아수르가 막 커지고 있으니까 제국이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유다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에게 압력을 넣어요. 너희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해야 될 거 아니냐, 방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동맹을 자꾸 이제 구축하는 중에 유다가 멈칫하니까 유다에게 이제 위에 두 나라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안 도우면, 우리 동맹 안 들어오면 너희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협박하니까 아하스 왕이 그냥 막 몹시 두려움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아하스 왕은 도무지 안 믿기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은 굳게 믿는다는 말하고 굳게 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근이 같은 말이에요. 말의 뿌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멘 이러잖아요. 아멘, 내가 굳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말을 잘 연구해 보면 사고방식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나오고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은 굳게 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이 바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어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길게 못합니다. 여러분 쌀을 안 먹는 서양 사람들은 이거 뭐 모도 라이스고 벼도 라이스고 쌀도 라이스고 전부 한 가지밖에 못 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가 벼라고 그랬다가 나락이라고 그랬다가 쌀이라고 그랬다가 별의별 명칭이다. 그만큼 우리는 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서양 사람은 뭐 저게 뭔지 저거는 별 관계 없으니까 그냥 전부 한마디로 다 통칭해버리고 뚱쳐버리는데 그와 같이 언어를 잘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어디에 중점인지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도 맞아요. 그 믿음이란 히브리 말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굳게 선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자기를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이 바로 굳게 선 사람이다. 이 말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뭘까? 의심이잖아요. 의심을 얘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안 됩니까? 의심이 들 때가 들어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파악 안 되는, 내가 이해 안 되는 현상, 현실 앞에 내가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뭐 그런 질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이제 의심이 생깁니다. 뭐 그런 일들은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이 내보다 더 잘 되느냐고 말이지.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뭐 이런 질문, 뭐 우리 뭐 그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에 빠질까? 그 질문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은 당신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맞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관점에서 그 질문과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46절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은 제9시쯤에 정오에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절규합니다. 이 예수님의 절규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예요.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들의 서운한 그 절규라고. 이 말씀이 예수님조차도 이같이 아버지를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쪼개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게 분심이죠. 의심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읽으면 분심입니다.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에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위탁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에게는 의심의 구름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 의심 자체를 죄로 죄악시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의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말하자면은 우리 육체의 5가지 감각으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깜깜한 밤에 내가 길을 걸으면은 평소 같으면 눈으로 다 파악하고 가겠는데 이 도대체 눈의 기능이 다 이제 제한받아요. 깜깜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대기라도 들고는 짚어가는 거지. 의심도 마치 그와 유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자체를 여러분들 죄라고 그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의심이란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불현듯 다가오는 게 이 의심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 잘 아시죠? 한밤중에 바다를 가는데 무리의 사람이다, 전부 귀신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이 맞다면은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놨어요.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덥성덥성 예수님한테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있는 걸 보고는 마음이 쪼개져가지고 그냥 의심하고 물에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 손을 내밀어가지고 베드로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마음이 쪼개진 걸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책하시는 겁니다.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장을 읽었는데 28장 한번 보시죠.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약속한 갈릴리 산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는 며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 다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그 중에는 분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어째야 되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랍잖아요. 의심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우리를 타박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 줄 주님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란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이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 이제 메커니즘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의 5가지 감각, 육체의 감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느끼고 판단해 보는데 도대체 이해 안 될 때는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 또 의심, 이거는 반복해가지고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잘 믿어지다가도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기는 맞아?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 나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까? 역사와 내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긴 역사와 또 내가 살아온 이런 지난 날들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보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 신뢰해야 되겠어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반면에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말하자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인생이 겪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해석해내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혜서입니다. 지혜 문학이에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보세요. 잠언서는 비교적 FM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실한 사람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욥이나 전도서를 보면은 도대체 의인이 왜 고난 받느냐는 얘기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합니까? 전도서도 마찬가지. 시작하자마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되다. 해 아래서 사람의 수고도 보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재주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하도다. 이것도 보니 인간의 수고도 헛되도다. 도대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본분이다. 그래, 다 이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일들이 다 이해되나요?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끙끙거리고 씨름한다고 이게 돼요? 안 됩니다. 어차피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그러면 이 역사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자꾸 궁리하고 그 마음 다 쓰다가 내가 구덩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려울 때에, 특히 시편 이런 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늘 등장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시편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노래 고백이잖아요. 특별히 포로기에 많이 그 시편들이 취합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방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왔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기들은 믿음의 노래를 수집하고 다 모아놓은 게 그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자주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요. 신약이 넘어오면 교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교회예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도 견뎌서 오늘까지 왔고, 그 믿음으로 오늘 교회가 그 극심한 박해를 뚫고 오늘 여기 우리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일을 만나가지고 우리 마음이 분심되고 쪼개지고 이를 의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에요. 오히려 죄는 뭐가 죄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정죄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없다, 불신앙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지.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고초를 당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이 마주쳐.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 마음을 갈갈이 찢은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해요. 베드로도 큰 낭패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만 저질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21세기,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시대의 특징은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영혼을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 사람 집이 어떤 집이지? 몇 평짜리 사느냐? 안 물어봐도 다 그 사람 아이고, 집이 좋던데 뭐 이런 식이야.
그 사람 차가 뭔지 우리는 전부 소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 사람의 내면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산다고.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시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그 친구 어디 했노? 스펙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 시대라고. 이런 데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란 건 사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결단이고 행위입니다. 왜 그렇죠? 앞에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되는 거지. 동물들, 짐승들 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도 믿음의 걸음들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 이들의 삶이 늘 우리가 생각하건대 간단한 산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 삶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도기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와기유혹 존치나마 고생중에 인내하면 최우승 이루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이 하신 연보와 교회 재정을 합해서 우리 송계교회를 위해서 선교비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국제옥수수재단에 또 30만 원을 연보했습니다. 우리 힘에 부치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일려전도 회원들 바깥에서 우리 식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통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모입니다. 설 쇠고는 우리 청년들 한번 또 모이도록 할 테니까 청년회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다 발행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시고 혹시 발행이 안 된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주 유기농 한라봉을 저기 밖에 제가 한 박스 사다 놔놨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가 농사한 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나눴는데 그거 보시고 그대로 주문하시면 좋습니다. 5kg든지 10kg든지 주문하셔서 선교의 사역에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교회 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애누리 한 겁니다. 저는 더 비싸게 사 먹었어요. 자,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소무로 소나리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